안에서의 모습을 말하면서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가정과 교회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혹은 그 앞에 나오는 부부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건 뭐 가정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떨어진 본문이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또 질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 아버지 되는 사람과 어머니 되는 사람, 또 자녀 되는 사람들의 관계, 이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에게 주어진 새로운 옷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주어진 새로운 옷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길게 드렸기 때문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나온 유튜브 보시고요, 그 안에서 오늘 본문을 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종을 하든 사랑을 하건 그 앞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의 말씀을 쭉 써 내려가는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6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자녀에 관한, 또 종에 관한, 또 상전을 향한, 그리고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의무를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의 음성, 초기 1세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교회사를 말할 때는 에베소서가 쓰여진 이 당시는 원식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구분해 놓으려고 단어를 하나 더 쓰고 있는데, 교회 틀이 완전히 갖춰지기 직전의 모습, 그래서 원식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그 틀린 말은 아니고요, 그냥 구분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원식 혹은 초대교회 안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그들도 동일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냐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행동했느냐. 초대교회에 와서, 원식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어떤 나라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그 시대 배경이 언제예요? 로마 제국이지요. 로마 사회 속에서 살다가 그 습관과 그 행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가부장적인 모습 혹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지만, 이 교회가 언제까지가 초대교회냐,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들었을 거예요. 누구는 1년 듣고, 누구는 10년 듣고, 누구는 20년 듣고.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쯤이면 한 30년, 40년은 설교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저처럼 책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메시지를 받았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메시지가 21세기 목사들보다 훨씬 더 강력했을 거예요. 내가 들은 이야기니까요.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고, 참고서를 보고 아는 사람이 아니고, 직접 들은 예수의 말씀을 운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선포가 있었을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잘 살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반복할 필요가 없지요. 공관복음서 하나로 족합니다. 근데 예수의 음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가 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가져가고 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부모 자녀의 틀어진 모습을 가지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부모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라. 너희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 살던 그 모습이 아니고 성경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런 자녀가 되고 그런 부모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내다 버립니다. 그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집 안에 그런 자녀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자녀가 있지만 이 자녀도 유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다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 내다 버릴까요? 기록을 읽고 참고서를 보다 보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듣어서 내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말 안 들으면 호적 파버려 그러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는 처와 이혼하고 새로 장가가고 싶은데 이 아이가 방해가 돼요. 그럼 내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의 권한이었어요. 이거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자기의 난잡함을 위해서 아이를 쉽게 버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이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어머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습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를 들고 읽고 있는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가치요?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해석해서 들려주고 있는 본문이 에베소서의 본문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을 향한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요. 근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복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습니까? 헷갈리세요? 복종이 쉽습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가는데 상대방이 너무 권한이 커요. 힘이 세요. 그러면 깨갱하고 죽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은 마음에는 좀 부대껴도 순순하게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에 그대로 동조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다 죽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명령이에요.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죄인이에요. 자녀들이면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이 명령이요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부모 말에 무조건 예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도 죄인이거든요. 그도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말이 있고 자기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쉽게 부모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사춘기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삼춘기, 사춘기, 오춘기까지 얘기해요. 그럼 그 뒤에도 또 있어요. 보니까 요즘 뭐 하도 이게 반항 시기가 많아가지고 갱년기 지나면서도 또 반항한답니다. 누구한테 반항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계속 반항하는 시기예요. 평생에 반항을 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순종하라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랍니다. 자, 믿지 않는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말아라.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나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불신앙이 양립할 때에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조항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부조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믿는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의 갈등을 초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본문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는 내가
살펴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자녀의 의무이자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순종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교회 질서 안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지요. 대신에 조건은 있어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예요. 그럼 자녀는 누구냐? 자녀가 대체 누구냐? 대한민국에서 법적 성인은 몇 살부터입니까? 18인가요? 19인가요? 대부분의 서구 국가는 18살이 되면 만 나이지만 18살이 되면 투표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있어요. 대학생 때 시튼 동물기를 읽고 있다가 그 서문에 시튼 동물기를 쓴 그 시튼이요, 10몇 살 땐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이제 독립할래요. 그 나이가 다 찼어요. 독립할래요 그랬더니 시튼 아버지가 현금 출납부를 내놓더래요. 가계부를 턱하니 내놓더래요. 이거 네 거다. 이게 보니까 거기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아이한테 들어간 모든 돈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기저귀값, 뭔값 다 해가지고 시시콜콜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주면서 그래요. 너 이거 다 갚고 나면 너 독립해. 시튼이 거기에 썼어요. 처음에는 그게 화가 났대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돈을 다 마련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자는 안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장부와 함께 돈을 딱 얹어서 드렸대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독립해라. 그러면서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주셨대요. 근데 나중에 시튼이 동물기를 쓰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셨던 그 시간, 아직 나는 독립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 돈을 마련하라고 했던 그 시간 동안 그 돈을 벌려고 좌충우돌하고 알바하면서 돈이 어떤 건지 일하는 것이 어떤 건지 충분히 배웠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버지 보호 안에 있는 거죠. 독립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돈이 다 마련된 그 순간에 이제는 정말 자기 혼자서도 사회를 나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게서 그 돈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내 독립 자금으로, 기본금으로 제공해 주셨다 하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가계부를 못 써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괜찮은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뭐 미국 사회니까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요, 이건 서구 사회 이야기예요. 시트는 로마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몇 살까지 미칠까요? 자녀에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죽고 난 다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아버지의 영향력은 자녀에게 미칩니다. 그게 로마의 아버지 권한이었어요. 얼마나 무지막지한 권한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자녀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미성년이 끝나고 성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마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에 주어진 명령이니까 얼마나 파격이고 얼마나 혁명적인 말씀인가. 로마 배경을 알고 나면 이 5장과 6장의 말씀은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도 지난주에 그랬지만 부모 자녀 관계를 성도들이 와서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야, 저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근데 우리 너무 힘들다. 왜? 우리 배경은 그게 아니니까요. 부모 공경하라. 이것은 헬라 사람들도 이교도들도 다 가르치고 십계명에도 있지요.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본문 내 부모 공경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사람을 향한 것입니까? 묘한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1번부터 4번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그리고 저 5번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 사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국식 성경 공부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돌판에 한국 사람들이 모세 영화를 찍려고 하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있는데 이쪽에는 1번부터 4번, 여기는 5번부터 10번이 적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만든 영화에는 여기 1번부터 5번까지 부모 공경까지 다 적혀 있고요, 여기 6번부터 10번이 적혀 있습니다. 왜 부모에 관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성경을, 구약성을 기록한 그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최종적인 법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자리는 자녀에게, 내 아들 내 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하세요. 잘 행동하시고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지만, 내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내가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것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겁니다. 못난이 부모가 아니고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래서만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레위기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저주하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부모 저주하면 그 피를 머리로 돌리겠대요. 신명기에 가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잘 안 들어서 징계했는데 그 말도 듣지 아니하면 부모가 그 자녀를 끌고 성문 앞으로 끌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이 녀석이 집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재판정에 넘겨버리래요. 그리고 그 장로들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형벌 중에 가장 심한 형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 자녀는 패역한 자녀라고 장로들이 선고를 하고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사람에 관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으로 갖다 놨어요. 부모 공경하라. 패역한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 말 듣지 않는 자녀예요. 나가서 사고 치는 자녀가 아니고요, 부모 말 듣지 않는 자녀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자녀의 모습, 법 해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에 정말 무시무시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지요. 부모 말 안 들었다고 성문에 끌고 가서 재판정에 넘기고 돌로 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법의 정신을 다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선언해 주십니다. 자, 아까 주었던 그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10계명의 원계명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약을 인용하긴 했는데 묘하게 인용을 했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본문과 신명기에 나오는 본문을
아주 묘하게 믹스해버린 본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화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석되어진 본문이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 출애굽께서는 부모라고 나와 있는데 풀어서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제일 우선되는 계명이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어디서 장수한대요? 땅에서 장수한대요. 출애굽께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서에 와서는 해석이에요. 땅에서 잘 된대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이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누가 읽고 있습니까?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에요. 팔레스타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준 땅,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하긴 하되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다시 적어놓은 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것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서 그 계명 잘 지키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윗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공동체 질서가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에게는 순종하라 했다면 부모에게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4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권위 행사하지 말아라. 권위로 자녀를 억제하지 말아라. 좀 온화하고 인내해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라. 당시 규범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죽어서까지 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유훈 통치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떠나서 성경에 다시 재조명된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아버지는, 주의할 것은 뒤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아버지는 남성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이건 아빠에게만 해당한다 그러고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예.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향해서 권위 행사하지 말아라. 권위주의적인 부모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가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그 가족, 식구들 안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살해해도 괜찮아요. 어린아이가 커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 닮은 행동이 안 나타나요. 내 얼굴 안 닮았어요. 유기해도 괜찮아요. 키우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재판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사형을 언도하고 집에서 그 자녀를 죽일 수 있어요. 이게 로마 사회 아버지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회에 살면서.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요. 들어와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바울이 설교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향해서 권위주의적인 자 되지 말고 온화하게 인내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디 써 있어요? 벌써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에베소 1장에 써 있잖아요.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내 육신의 자녀를 향해서 하늘 아버지가 내게 그렇게 인내하고 길이 참아주고 내가 오늘 여기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내 자녀를 향해서 참아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온화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그 권한 가지고 함부로 자녀들을 대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내 자녀를 향해서 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파격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부셔져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저 문만 걸어 나가면 밖에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유기하고 사형 언도할 수 있는 게 아버지의 권한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권한을 다 놓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녀를 향해서 온화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격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답니다. 자녀 성깔 나오게 자극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부모와 이야기하다가 에이씨 그러고 나가게 격앙시키지 말랍니다. 이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말이 안 통해가지고 에이씨 하고 나갔어요. 그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부모 탓이라는 거예요. 어린 자녀는 아직 그 참아낼 만큼 성품이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참는 건 누가 참아야 돼요? 부모 몫이에요.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 앞서 툴툴거린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건 부모의 몫이고 부모가 회개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자녀에게 내가 함부로 대해서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잔인한 부모, 편애하는 부모의 상이 남아 있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요.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서 참 많이 울었던 드라마인데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물음표인데,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 시대상을 읊어놓은 건데요. 거기 나오는 덕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여자 주인공이지요. 그 덕선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나 내일 모레 생일이야. 내 생일상 좀 챙겨줘. 나 이제 언니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언니하고 3일 차이거든요. 언니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도 생일 챙겨달라고 하고 언니는 이제 안경 바꿔달라고 하고요. 나는 내 것 좀 챙겨달라고, 내 생일 챙겨달라고. 그런데 언니 생일날 밤에 가족이 다 모여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촛불을 켜고 불을 껐어요. 그럼 케이크를 자르는데 아빠가 아니야 잠깐만 하고 초 3개를 빼버리고는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덕선이도 해줘야지 그리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는데 애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고 했잖아. 나 언니랑 하고 싶지 않다고. 내 생일 내 거 챙겨달라고. 내 생일은 내일 모레인데 왜 여기다 챙기냐고. 나도 계란 노른자 먹을 줄 알아. 왜 언니만 계란 노른자 챙겨줘? 나도 계란 노른자 먹을 줄 안다고. 나도 흰쌀밥 먹고 싶어. 왜 언니한테만 갖다 줘? 왜 언니는 다 오냐고 안경도 사주는데 왜 나는 언니가 입었던 옷을 입어야 되고 왜 언니가 신었던 신발을 신어야 돼? 나는 덕선이라고 언니가 아니라고. 그러고 소리를 질러대다가 문 밖으로 나가버려요. 둘째 마음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부모들이 없으니까 사실은 다시 물려주고 하면서 컸는데 동생들이 형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동생들이 떠오르면서 그 대목을 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한테 소리 지른 덕선이의 잘못입니까? 촛불을 한 번 더 켜려고 했던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성경은 자녀로 하여금 격앙케 하지 말랍니다. 노엽게 하지 말랍니다. 부모가 회개해야 될 대목이지요. 부모된 모든 사람들이 내 자녀의 가슴 속에 알든 모르든 남겨놓았을 어떤 가시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몫이에요. 그럼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절 말씀이에요. 로마 사회에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권한을 행사하던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몇 번 들으면 바뀔까요?
몇 번쯤 들으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살아갈까요? 죄인의 속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미나 한두 번 참석해서 좋은 부모 되지 않는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기는 잘 배우는데 사실 잘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얼마나 더 들어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2000년 동안 여기에 적어 놓으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사랑함으로 그가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남편의 의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그의 잠재 역량이 개발되어지고 그가 세상에서 넓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내 품 안에 있는 동안 그것을 감당하고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짓을 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부모 참 힘들지요. 제가 읽어봐도 힘들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참 힘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적극적인 명령이 하나 더 따라 나옵니다. 참아라 하는 명령도 있지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책임은 부모 겁니다. 학교에 보내면 다 됐지, 학원에 보내면 다 되었지, 교학교 보내면 교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성장은, 자녀의 신앙은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잠시 맡아주고 학교에서 집안에 있는 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아이의 성장은 부모 책임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훈계는 훈련입니다. 다 참아주는 것 같지만 훈계에는 매가 들어가 있어요. 참지만, 인내하지만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매를 들라고 합니다. 그것이 훈계예요. 훈련이고요, 처벌도 있고요, 징계도 있는 것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처벌과 징계가 없는 것은 훈계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괜찮은 거야. 교회가 7일을 잃어버리고 국가가 법을 잃어버리면 난장판이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훈계와 부모의 회초리에 대해서 자녀가 수긍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매를 들기 전에 내가 먼저 다스려져야지요. 내 홧김에 드는 매가 아니라 정말 이 매를 통해서 이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드는 것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읽고 나니까 힘들어요. 사실은 땀이 나고요. 저도 부모인지라, 저도 2딸을 두고 있는지라 읽으면서 땀이 나요.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았나?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내 자녀를 향해서 말한다고 욱하고 큰 소리 나갈 때마다 오늘 요로 조금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부모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에베소의 모든 명령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명령을 빼고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는 쓸데없는 권위주의만 들어갑니다. 모든 명령, 부모건 자녀건 앞에 나왔던 남편이건 아내이건 다음 주에 묵상할 종과 상전의 문제건 누구나 그 뒤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말씀 안에서 훈계하고, 말씀 안에서 복종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요. 내가 존경해야 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내가 교훈하고 훈계할 자녀를 주 안에서 살펴보고. 그럼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자녀로서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부모로서의 내가 자녀 안에 있는지,
남편으로서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자녀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이지만 읽고 나면 땀이 나요. 정말 땀이 나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명령이라면 해야지요. 명령이게 해야지요.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있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자녀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새 옷 입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된 자리에서 온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온전히 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내 자녀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부모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며 주 안에서 훈육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내 성품이, 내 성깔이 먼저 나가서 내 자녀의 가슴속에 아픔을 심어주었던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 듣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된 자를 향하여 말씀